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을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여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권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 나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한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은혜 입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입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정결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심령들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이 시간 터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여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하나님 강건함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 심령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민족 위에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교회 위에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종교의 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 어렵고 이 나라가 너무나도 위태하오니 어둠의 시력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파괴될지어다. 성령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복음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어렵게 하는 어둠의 시력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에 검으로 끊어낼 것은 끊어내어 주시옵시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 주시고 뿌리 뽑아낼 것은 뿌리 뽑아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어둠에 잡혀있는 저들을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불러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몸을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하나님 준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온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이 시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10장 10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은총을 크게 받은 자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힘이 있어야 우리가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힘이 빠지면은요 숨쉬기도 참 힘들어요. 힘이 빠지면은요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오늘 이 다니엘, 우리는 이 다니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히브리 청년으로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포도주와 고기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채식만으로 그의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포로였지만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가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의 그 간신들이 포로가 어찌 총리가 되었을까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다니엘을 없앨까 이제는 그들이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 다니엘을 이제는 모함을 하지요.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우리가 사자굴에 넣는 그러한 우리가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것에 왕이시여 응해 주세요라고 이제는 간신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을 이제는 없애려는 수작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다니엘은 그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는 주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어요. 결국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구해줬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놀랐어요. 어찌 이러한 일이 이제는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그가 이제는 힘이 빠졌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요. 모든 것이 그냥 포기되어지고 의욕이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우리가 일할 의욕도 없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이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탈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제는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는 그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영적이 지금 쇠퇴해졌다라는 것이에요. 탈진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힘이 내요.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삶에 기쁨이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은혜가 떠나면은 영의 힘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의 힘을 잃으면은 우리의 육적인 것도 기진맥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신체 조직을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만이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먹지 아니하면은 탈진의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힘을 내 가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는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영이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영이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영이 약하고 하다못해 영이 병들면은 우리가 기도도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이제는 다 쇠퇴해졌는데 어떻게 기도할 힘이 나겠냐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우리가 소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또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어떤 힘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되는 것도 남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의 삶이 항상 즐거워요. 은혜를 받으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어려움, 우리 앞에 주어진 힘든 일들도 우리는 넉넉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면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상황에 그들에게 앞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홍해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우리 앞에 이러한 일이 주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을, 바다를, 홍해를 우리 앞에 이렇게 놓았는가 해가지고 그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겪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모든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내 앞에 놓인 그러한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라고 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 또한 사랑해 주셔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보니까 지금 기진맥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또 다니엘을 위로해 주셔요. 다니엘을 또한 칭찬해 주고 있어요. 네가 힘들지. 그렇지만 나는 너와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힘을 불어 넣어 줄 테니 네가 다시 한번 힘을 얻으라라고 주님께서 지금 위로해 주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루만져지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하니까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위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또 그 평안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을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시니까 그가 지금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제는 다니엘이 영적 탈진으로 인해 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니까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왔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힘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는 힘이 나니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옵소서. 평안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면은요, 또한 행복한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잖아요. 이 평안을 가진 생활이 바로 천국 생활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평안을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권세, 세상의 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은혜에 충만할 때는 세상에 불가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면서 두려움이 앞서지요. 살면서 걱정도 되지요. 살면서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야만이 돼요.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언가 내 앞에 안개처럼 뿌옇게 있기 때문에 막막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 보니까 그 속에 두려움과 그 속에 불안함, 그 속에 공포, 그 속에 의심, 또 그 속에 걱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끝에 뭐라고 했느냐면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꼭 덧붙여서 글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은 세상 살만 나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지? 하면서 그 불신앙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주어지느냐?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이 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육신도 힘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 탈진의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똑같아요.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똑같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똑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강건해집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는 강건하라, 강건하라라고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강건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함께 건강한 전인 건강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이 힘이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면서 그가 힘이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낼 것이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면서 다니엘을 위로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다니엘 1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그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이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이 어떠한 기도를 할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바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만 시일이 걸렸어요. 왜 시일이 걸렸느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이 떨어져서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누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의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를 해서 이미 그 천사를 통해서 이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다니엘에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탄이 이제는 그 다니엘에게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언제 내려왔느냐? 13절 말씀 보세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21일 동안 20일이 아니라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탄이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바로 내려오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응답되는 것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다니엘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은 바로 주셨지만 다니엘에게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1일이 걸렸어요. 그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그 심부름꾼의 그 천사, 이제는 그가 다니엘에게 내려가면은 이 사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기 때문에, 다니엘이 승리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는 그 다니엘에게 응답이 내려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내려오기 전까지 다니엘이 힘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부터 그 다니엘이 이제는 힘이 났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강건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건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아픈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병이 걸리는 것은요, 왜 걸리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항력이 떨어지면은 그 병이 발병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저항력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능히 이겨서 이제 건강해요. 그런데 그 저항력이 약하면은, 무너지면은 그 병에 걸린다라는 것이에요.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나고 또 좋지 않은 병도 걸리고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항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그 저항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도 잘 먹고 또 섭취도 잘 해야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항력이 약하면은 우리가 몸이 약하고 또 우리가 쇠약하고 또 병에 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저항력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저항력이 강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몸살이 오려고 해, 감기가 오려고 해, 그러면은 그 저항력을 우리가 강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몸살도 감기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공급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의 영이 더 이렇게 힘을 얻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육적인 것들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육신도 건강함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우리의 육신도 병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영이 살면은 우리의 육도 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이제는 지금 영이 힘들으니까, 영이 탈진되어 있으니까 육까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힘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겪어봐서 체험해서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은 막 힘이 나요. 내가 기도하면 은혜가 넘쳐가지고 육적인 모든 것들도 막 강건해요. 그런데 내 영이 지금 갈급하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해가지고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도 지금 너무 지금 지쳐 있고 내 육이 지금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지탱하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나 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의 영의 삶으로 우리의 육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은혜를 받으면은요, 우리가 육적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강건하고 또 강건하면은 우리가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랍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오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홀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으면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이 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삶에 의욕도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무엇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해결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을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도 속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는 또한 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하니까 날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다니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강건하게 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이 나이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86세 경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면은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나가지고 강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자기의 입으로 시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이 건강하고 다니엘이 평안해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 다니엘은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함께 했더니 그가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함께 했더니 그가 일어나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그것을 이제 지금 다니엘에게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놀라서 떨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손을 잡아주시니까 그가 이제는 힘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는 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환상도 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감으로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가 알게도 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바로 평강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이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는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지금 이제는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이제는 잡혀가 가지고 이제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는 포로로 가다 놨지만 이제는 70년 되면은 내가 유대로 다시 보내줄 거다. 너희들 나라로 다시 보내줄 거야.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게 해줄 거야. 이제는 너희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내가 해줄 거야 하고 이제는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먼 훗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주마 하면은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응답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루어 주셔요. 지금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냐고 눈 감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돼요.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힘쓰기 위해서는 힘쓴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들은 도저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포로에서 풀려날 가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느냐? 신흥 국가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는 그 바벨론이 멸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는 특명을 내립니다. 이제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유대인들을 그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풀어줬다라는 것이에요.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들은 지금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질문을 합니다. 기도하면 되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더라고. 그러느냐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참 신기하고 놀랍다. 부러우면 기도하세요. 부러우면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냥 금방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또 좋지 않은 그 상황이 있다가도 은혜를 받으면은 그 모든 것이 순간 사라져요. 마음이 지금 상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금방 그것이 풀어지더라고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 속에 틀에 갇혀가지고 그냥 그것에 얽매여가지고 그것을 놓을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그 사소한 것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훌훌 털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주어서도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좋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만 생각해서도 안 돼. 상대방도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고 상대방을 달달달달 볶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으니까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맙시다. 그것이 저는 소원이고 또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편해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편해야 우리의 생활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개인도 행복하지만 내 가정도 행복해요. 그 가정에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 가정이 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요? 행복의 자리로 그 은혜 받은 자가 끌고 가기 때문에, 리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은요, 개인도 행복하지만 가정도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성도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면은요,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나라가 어려워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만 평안하면 안 돼요. 나라가 존재해야 내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나라가 평안해야 내 가정이, 내가, 내 자녀들이, 내 이웃이, 내 주위가 평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만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식구들만 기도하면 안 돼요. 내 교회 식구들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가장 큰 든든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힘들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라가 편안해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나라에 간섭하느냐? 그게 바로 정치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에요.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제는 민족들이 지금 이렇게 막 이제는 말도 못하게 이 지구촌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릇되게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니까 그 나라를 흔들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가 그 나라를 쳐들어와서 힘들게 했잖아요. 매를 맞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 한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이 나라에 어려움이 없어야 내가 편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야 우리가 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웅변 상은 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웅변은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하다라는 것이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웅변을 하면서 막 외쳤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나라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도, 이 국가를 위해서도,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너무나도 타락했어요. 타락한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주의 종들 하면은 막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의 종 하면은 대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고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받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 시대에는, 과거에 옛날에도 그랬지만 옛날에도요 유대인들 제사장들 타락 많이 했어요.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타락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울부짖고 계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 속해 있는 그 성도들은요 몰라요. 양들은요 목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내 목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주의 종들이 바로 서야 그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고,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성도들도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직분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 그가 사탄의 종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면은 그 속에 속한 그 양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지금 각별하게 기도를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눈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은사도 입혀주시고, 우리들에게 기도의 영권도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세워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은혜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삶 속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 속에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요, 평강이 넘치고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봐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 앞에 예를 들어서 홍해와 같은 그러한 문제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혀주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서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와 받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정반대인지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을 부족하지만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은혜의 삶 속에 들어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에게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평강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어루만짐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눔으로 인하여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 이 나라를 삼키려 하고 있어요. 주여, 이 나라를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을 세워 하나님 크게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은혜 받은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종교의 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받들어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주님 하나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 은총을 하나님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도 주님 하나님 어수선하고 하나님 아버지 악의 세력들이 흥왕하고 그리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롭게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 잠잘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로 통일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정치로 통일되면 절대 아니 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주님, 하나님 종이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이 나라 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희생하는 종들이 있어요. 희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있어요. 희생하는 애국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어질 모든 일들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